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신앙에서 감정과 또 생각이 차지하는 비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명확히 봐야 되고요.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누구냐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상황이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잘 아시죠? 감정과 생각의 영역이 그 여인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렇죠? 몇 번이나 남편이 바뀌고 그 안에 수치심, 죄책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감정들로 살아갔던 여인이고, 또 하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여러분, 뭔가 계획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여러분, 그 때약빛이 비치는 그 정오 한낮에 여러분 물을 기르러 여러분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의 상황,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를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가르치세요.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미 있습니다. 여인의 혼의 영역, 감정과 생각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도 그럴 수 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복잡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은, 보십시오, 감정과 생각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나중에 회복되잖아요. 그 감정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 여인의 생각이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치료가 그 여인의 감정과 생각에 포커스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혼의 영역이 아닌 뭘 말씀하셨습니까? 영적 차원을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감정과 생각을 넘어선 영적 차원을 통해 그 여인의 감정과 생각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배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배는 뭐라고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걸 초월하여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도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영의 속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배자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어떤 증거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증거를 감정의 영역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영역에서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막 이해하고 깨달아요. 막 성경도 막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뭔가를 깨닫고 막 이해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이 좋고 내 안에 막 기쁨이 있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반대죠. 생각이 굳어 있고 감정이 어렵다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굳어 있고 내 감정이 막 왔다 갔다 기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내가 여겨요.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혼의 영역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영역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영과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은 뭡니까? 성령이 성령.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알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이 진리이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어떤 감정의 상태와 생각의 상태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어떤 감정의 상태, 생각의 상태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증거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 때 그 여인의 돌파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여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모든 정서에 치유가 있었고 돌파가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혼의 영역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목사님, 우리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도대체? 그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13절이에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딱 분류가 되죠. 여기도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딱 두 부류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의 정의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러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성경대로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육이 됐어요? 하나님과 무엇 때문에 단절을 했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죄인들이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 5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당연하죠. 여기 이제 혼의 위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생각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5절도 보세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이나 성령이나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생각을 강조하고 있어요. 육신과 성령은 반대입니다. 육의 일과 영의 일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나 육의 일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도 생각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도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위치, 혼의 영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영역에, 그러니까 내 혼의 어떠함에 따라 내가 육신이 되고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육적인 존재가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우울해지고 연약해지면 내 지금 상태가 육신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감정이 기쁘고 막 화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에 따라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혼의 위치를 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해요? 성경은 딱 두 분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의 상태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안내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디로 안내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는 그분을 보라는 얘기야. 그분이 하신 일을 보라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7번 7절 육신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다. 육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적대감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그걸 왜 감정에서 해석하십니까? 이게 영과 육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시펜 루이스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교집합적 장소라고 했어요. 육신도 혼을 지배할 수 있어요. 영도 혼을 지배할 수 있어요. 본질은 영입니다. 본질은 죄의 문제입니다. 육신이 되는 순간 뭐예요? 죄가 들어요. 육신의 정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죄인인 거예요. 해결이 없는 거야. 누가 여러분 그것을 가려주셔야 돼요? 가죽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육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8절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영적인 성도와 육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봤죠. 육의 나무, 영의 나무. 육의 나무는 혼은 그러니까 열매 같은 거예요. 육의 나무는 육의 생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의 감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에 따라 나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무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죠.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열매인 거예요, 열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런 생각을,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의 생각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또 명확하게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명확하게 얘기하는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감정과 또 육신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가시죠. 급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마음이 있었어요. 불탔어요. 중심이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다오. 내가 심히 죽게 생겼다. 기도해다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잤어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타까우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티칭하십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네가 마음이 있지만, 네가 혼의 영역에서는 이 마음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 예수님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육신을 회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그들이 정말 밤새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됐습니다. 스스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붙잡았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 2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잘 보십시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좀 죽으러 가겠다는 것을 막은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 고백이에요. 얼마나 위로의 고백이겠습니까? 아, 제가 정말 내 상황을 아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일을 막는 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에 관계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에게 풀어지는 것을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네, 사탄이. 날씨 좋아서 예배 안 드리고, 날씨 나빠서 예배 안 드리고, 기분 나빠 예배 안 드리고, 기분 좋아 예배 안 드려. 혼의 영역은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걸 믿겠습니까? 내 감정의 상태를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는 존재, 이 십자가 사건을 막는 존재는 사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주는 건 뭐예요? 막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힘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복될 것이다. 나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복될 것이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속습니까? 감정에. 왜 생각에 속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계속 영의 말씀, 복음의 말씀 듣지 않고 다른 말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스포일된 겁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상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모든 어려움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에요. 내 모든 저주도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에요. 그 순간 바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지려고 하는 이 십자가 사건을 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막았어요? 우리의 감정의 영역으로 혼의 영역에서 볼 때는 베드로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한 거예요? 사탄아. 이게 영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혼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영역이 회복이 됩니다. 내 감정도 회복이 됩니다. 내 생각도 회복이 됩니다.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은 그거예요. 훈련이 뭐냐면 몸에 이렇게 익혀져 있는 거야.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런 나약한 순간이 왔을 때,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런 감정이 왔을 때 훈련된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훈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내 영적인 알고리즘, 내 머릿속에 있는 알고리즘이 다시 그 영역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열었던 그 빈방을 맨날 여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단은요, 여러분이 99% 열심히 달려왔어도 1%의 어떤 틈만 보이면 사단은 그 99를 부셔버릴 수 있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쌓은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부셔버릴 수 있는, 한 번의 틈을 가지고 부셔버릴 수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우리 가정이 지켜온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자고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손 붙잡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한 위대한 일은 그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신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 보는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 보는 게 이제 약합니까? 그럼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기도하는 훈련이 약합니까? 기도가 오래 안 됩니까? 그럼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 기도하는 강의가 열면 기도 강의를 들어야 돼. 그리고 실전에 가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말씀 보는 훈련.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결국 훈련해서 제자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